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저번 주에 우리가 10명 정도 나와서 함께 목사님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들을 제가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마음이 기뻤고 그리고 감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제가 많이 보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도 속히 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아직 확진자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래서 줌 있죠. 줌으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히 있습니다. 좀 더 준비가 되고 함께 또 그렇게 우리가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으면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으로 그렇게 소통하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영화라는 주제로 함께 구원의 마무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이렇게 액션 영화 뭐 그런 영화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뜻에서 영화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칭의에 대해서 저번 시간에 성화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니까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구원의 단계를 보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칭의와 성화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고 그리고 오늘 영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칭의는 받은 구원이라고 목사님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위로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 의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너무나도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를 주셨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나를 의롭게 여기심이라고 봤고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칭의는 한 번의 사건이다. 단번의 사건으로 끝났다라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성화는 누리는 구원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구원에 맞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누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성화는 거룩해지는 과정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혹시 기억이 나나요? 네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환경이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내가 바뀌는 것. 그러면 이 땅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성화는 단번의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오늘 거룩하게 살고 오늘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또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렇게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배웠는데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영화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라는 뜻에서 영화인데 이 영화를 우리는 완성된 구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칭의는 받은 구원이다. 그리고 성화는 누리는 구원이다. 영화는 완성된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주님과 내가 결국 하나가 된다.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갖고 있는 그 풍부한 사랑이 나에게도 똑같이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화는 죄와 슬픔이 없는 상태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결국 이 영화의 때에는 심판과
상급이 있다. 이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영화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목숨이 이제 마치는 날이 분명히 올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나의 육신의 목숨이 마칠 수가 있죠. 그러할 때 우리는 그 마지막 날에 영화로서의 이제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화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맛보고 그리고 그곳에 현실적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것을 영화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 결국 완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고 나를 성화의 과정으로 점점 바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천국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마지막 과정을 영화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한 대로 주님과의 영화는 내가 주님과 동일하게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 다음에 그곳은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 심판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가 되셨나요? 이제 영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와, 여기는 바다예요. 바로 몰디브라는 바다죠. 우후! 야, 이런 곳에 제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이 엄청난 바다들 보이세요? 물이 엄청 깨끗해요. 야, 이런 곳에 살면 진짜 좋겠죠. 여러분들 이런 곳에 가면 뭐라고 말하나요? 지상천국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지상천국. 야, 이런 데 한번 가보는 게 소원입니다. 우리 청소년부도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이런 지상천국과 같은 곳에 수련회를 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이런 데 멋지지 않습니까? 이곳은 여러분들 목사님이 가장 가고 싶은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오로라가 있는 곳을 되게 좋아해요. 뭐 이렇게 아이슬란드 또는 노르웨이 이런 곳 있잖아요. 이제 밤이 되고 이런 곳에 오로라가 막 밤하늘에 이렇게 막 이렇게 멋있게 지금 이렇게 보이나요? 오로라? 이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직 현실적으로 보진 못했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천국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막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알래스카 아십니까? 이 얼음으로 된 정말 온 세상이 하얀 그러한 이 땅을 봤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뭔가 더러워지지 않고 하얘지는 그러한 느낌. 이런 거 봐도 이러한 장소를 봤을 때 우리가 지상천국이다 막 이렇게 말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상상을 해보세요. 천국이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본 적이 있나요? 뭐 이러한 방금 목사님이 세 가지 정도 이렇게 장소를 보여줬는데 이러한 곳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또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막 이렇게 보석들이 있는 그러한 나라 이런 것들이 천국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천국에 가면 우리는 어떠한 곳일까? 이러한 상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상상을 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나의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상상한 것으로 되어진 나라는 절대 아닐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정확히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목사님의 경험 또한 목사님의 상상 정도로 천국을 생각하지 어떻게 정말 그곳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정확히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거예요. 천국을 나의 경험으로만 또한 나의 상상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만 상상을 한다는 거죠. 방금 목사님이 이 세 가지 장소를 보여줬던 것과 같이 천국은 저런 곳일 거야. 정말 눈에 보기에 아름답고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와 정말 지상 천국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아름다운 곳이 천국일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장소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을 잘 살펴보면 천국을 꼭 장소의 개념으로만 설명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장소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시기와 미움과 다툼과 질투가 있다면 그 장소는
천국이 될 수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장소가 아름다운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있는 자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함께 있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나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온전히 담지 못했기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또한 이기적이고 이러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든 또한 아무리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든 멋진 스포츠카를 끌고 가든 항상 우리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을 많이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진짜 완성될 그 천국은 어떠한 곳이냐면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모였다는 거죠.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모두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만약에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죄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갖고 있었던 인간적인 나약한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완전한 사랑, 완전한 희생, 완전한 헌신, 또한 섬김, 이러한 모습만이 저에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한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는 얼마나 사랑이 넘칠까요? 얼마나 섬김이 넘칠까요? 얼마나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까요? 너무나도 따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천국을 절대 우리가 영화의 모습으로 이제 영화로움으로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천국의 모습은 장소로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모인 사람들이 천국에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동일한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된다. 이것이 완전히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의 그 모든 인격에 완전히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천국을 가야 하냐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완성된 자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은 항상 행복하고 항상 평안하고 항상 사랑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죄와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와 또한 슬픔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인터넷 기사를 보면 연예인과 스포츠인들에게는 댓글을 달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다 아시죠? 그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이나 스포츠인들이 참 많은 자살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이 돈이 없어서 자살을 합니까? 아니면 그들이 명예가 없어서 자살합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그 댓글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댓글이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비방하게 만들고 서로 시기와 질투로 막 사람들의 그 가슴을 찢어놓기 때문에 그러한 자살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은 항상 죄와 슬픔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연예인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누군가에게 비방을 당하거나 또한 누군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항상 슬픔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내가 무언가 이 열심히 한 만큼 칭찬을 받지 못할 때 우리는 또한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힘으로 무언가 열심히 해보고자 했지만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뭔가 세상에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슬픔에 잠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땅의 삶은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 속에서 우리를 슬프게 하는 참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목사님 청소년 시기는 참 슬펐어요. 참 어두웠어요. 그래갖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항상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다시 내가 그때를 견딜 수 있을까? 그러한 생각을 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고 슬픈 나날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왜 천국에 가야 하냐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는 죄와 슬픔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의 유혹이 없어요.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도록 또한 우리가 악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그러한 유혹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곳에서는 절대 슬플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전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는 또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의 그 모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은 그러한 자들만 오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나눔과 또한 다른 사람을 슬프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의 죄와 슬픔 때문에 어렵게 살았다면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완성된 모습은 그곳에 가서 죄와 슬픔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요한계시록 7장 17절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우리를 눈물 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청소년이라 어리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삶에 참 눈물 날 일이 많이 있지 않나요? 저희 아들 하늘이가 7살인데 얘도 가끔 눈물 날 일이 있다라고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막 친구들이 막 자기를 놀릴 때, 선생님한테 혼날 때, 뭐 이런 것들 때문에도 눈물이 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도 벌써 7년 또한 뭐 13년 된 애도 있고 19년 이렇게 산 친구도 있을 것이에요. 그 삶 가운데 여러분들 참 눈물 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도 참 많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완성돼서 영화롭게 이제 천국에 가는 그날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를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그리고 안아주신대요. 수고했어. 너가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 성화의 과정 가운데 너가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내가 다 지켜봤다. 이제 이곳에서는 더 이상 죄와 슬픔이 없다라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한 그 땅에서 기쁘게 우리를 살도록 맞이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 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 왜 가야 됩니까? 바로 그곳에서는 죄와 슬픔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이 땅에서 성공하며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이 땅 삶 너머에 영원한 삶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또한 모시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스펙을 쌓고 공부도 하고 여러분들 학업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그 모든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꼭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학업 가운데 공부하는 이것을 꼭 놓지 않고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성된 구원, 이 영화의 날에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은 자가 죽음 이후에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라고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심판을 받습니까? 선하게 살았는지 악하게 살았는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선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선하게 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내가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것을 잘 그렇게 마음속으로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난 믿었어, 교회 다녔어, 나 헌금 많이 냈어, 나 그래도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 했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죄 가운데 있고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또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세요. 그것을 주님께서 심판날에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그리스도의 의를 줬는데 너는 그것을 믿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항상 죄 가운데 무너졌구나. 그러면 그런 자들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간의 심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변화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분명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믿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 가슴속에 새겼다면 우리는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옛날 모습 그대로 똑같이 죄를 지며 살아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부분을 우리 가운데 그 영화의 날에 심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급이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성경의 많은 부분 가운데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너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급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 천국에 갔을 때 그 영화로운 모습으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분명한 상급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설교를 참 많이 들었어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리고 교회에 그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도맡아서 하면 하늘의 상급이 큰데 그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황금집에서 산다라는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교회 일 열심히 하지 않고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지 않는 자들은 황금성이 아니라 아주 초라한 집에서 천국에서 산다라는 그러한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게 막 믿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 천국에서는 황금성에서 살아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죄와 슬픔과 시기와 미움과 다툼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천국이라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떠한 사람은 황금성에 살고 어떠한 사람은 아주 초라한 데서 살 때 비교의식과 또한 이거에 대해서 무언가 계급이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과연 천국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상급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정확히 저는 알 수가 없어요. 성경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명시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구원받은 것 그 자체가 상급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방금 제가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황금집, 어떤 사람은 아주 초라한 집.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거에 대한 오류는 천국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공평한 곳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파괴하는 그러한 계급은 저는 절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히 하늘에 상급은 있어요. 하지만 그 상급이 우리를
다른 사람을 우러러 나타내거나 또한 다른 사람을 아주 낮게 여기는 그러한 상급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급이 구체적이란 어떤 것인지 알지는 못해서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겨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상급이 절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완성될 그날에 분명히 성경은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상급, 여러분들 소망을 가지고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상급 자체가 목적이 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이 영화를 배움으로 구원 시리즈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참 어려운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이 교회에 와서 구원에 대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주제이지만 설명을 드렸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구원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또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야만 여러분들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구원이 있고 그 구원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큰 목적이며 또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리고 이 땅에서 살 날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은 끝이 있지만 천국의 삶은 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예수님 잘 믿고 또한 그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화의 날에 모두 만나길 간절히 원해요. 이렇게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로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지막 날에 구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고 영화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럼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되는지 그 예수님을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들 구원을 위해서 또한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제는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하루하루 살길 간절히 원해요. 함께 그 말씀 붙잡고 함께 예수님 사랑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천국을 맛보며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마지막 영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바로 영화의 날에 우리가 영원한 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삶 가운데 죄와 치열하게 싸워나가며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영화의 날에 반드시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날을 꿈꾸며 또한 그 날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당장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공부하는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목적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 공부만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며 사는 것이 주 목적이 돼야 되지만 하지만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예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귀한 모든 학생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제 1월이 끝났죠. 이제 2월입니다. 여러분들 2월 달 우리가 가장 이제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목사님이 이제 예배 마친 이후에 광고 시간에 어떠한 말씀 구절을 줄 거예요. 그럼 그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묵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훈련을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들 목사님 광고 이후에 이제 화면에 말씀 구절이 나올 것입니다. 그 말씀 읽고 그리고 하루하루 그것을 위해서 함께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그렇게 정립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 묵상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여러분들도 함께 동일하게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목사님이 내어주는 질문을 대답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을 성장하며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더욱더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소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길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명씩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올 수 있다면 10명씩 나와서 함께 오프라인 예배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함께 얼굴을 보고 또 저랑 친해져야죠. 또 친해져야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잖아요. 맨날 목사님은 서먹서먹하고 목사님은 뭔가 우리랑 달라 뭐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 친해지기도 힘들고 우리 신앙생활도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친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렇게 제가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자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함께 대답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들 평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중에 모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그 소망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축복해요. 그래서 말씀 묵상 잘 하시고 그 말씀 묵상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학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모두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